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신앙 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전후의 차이점, 시험, 내주하신 그리스도, 분리, 침례, 말씀, 기도에 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삶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순종할진대 하물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순종을 잘 못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합니다. 세상에도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순종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큰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말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이 순종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이 되죠. 상대적인 의미로. 그 아래줄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잘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또 내적인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결단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을 받는 이치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경외하며 복종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에 관하여 말씀할 때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히 내 입으로 주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대상을 주님 또는 주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주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100%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에 써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당신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하신 것처럼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구원, 절대적인 구원을 받아들이며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런 복종,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은 단순한 입으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모든 생각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결국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결국에 우리 주님께 우리는 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단순히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요,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베드로가 이해도 안 가고 또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난 믿는다 하고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오해하지 말고, 또 믿음의 삶을 오해하지 말고, 믿음의 삶은 곧 순종의 삶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권위가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엄청난 존귀한 권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순종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